기도할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불교에 심취하셨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개종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심으로 대동단결 하시다가 예수의 마음으로 대동단결 하신 분이 지금 여기 현장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제 경험에서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학 전에 시간이 남아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였냐면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 같이 일하는 형들 중에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혹은 기독교에 호기심이 있었던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해? 자,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러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전도의 대상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게 이야기해서 전도의 대상이지 속으로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치기 어린 혈기왕성한 저의 심정으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상황 속에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그 불교에 대한 생각 혹은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저 역시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기에 그 사사건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은 불교를 탐탁치 못하는 저의 마음이 종종 행동에서 드러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타 종교나 이단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좋지만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처님 오신 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이 느껴졌습니까? 막 시편 저자의 분노와 어떠한 그런 혈기왕성한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도와 어떠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저주하는 기도나 행동으로 연결되었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피터 그레이기란 사람은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하거나 인정하게 되면 악한 것이다. 그리고 또 데렉 키더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구하는 이러한 외침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짧은 대답은 아니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니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속에는 화가 들끓죠. 왜 우리에게 화가 들끓까요? 그들을 원수처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습성 가운데에 저에 대한 어떤 불편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향 냄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향초는 좋아하죠.
근데 어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이러한 제사 쌓는데 그 향을 피운다는 것이 제겐 어느 순간 혐오처럼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유명한 인사들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면 벌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냐,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식의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성경을 읽을 때에 단편만을 읽고 성경을 판단하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개인적인 복수를 또 금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화를 예로 쓰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기인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이유로 죽이지 않았는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교회에 초대해서 법회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타 종교와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불경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잡는 행위를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도는 악한 자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나 저주처럼 보이는 기도는 바로 저주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잘 살펴보면 저주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저주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겨냥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채 그 대상을 우리가 직접 겨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좀 혼내주세요. 라는 기도의 올바른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겨냥되었으니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겠죠.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의 심판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결정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말이 곧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과 그 사람을 정의롭게 심판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주는 나와 원수와의 싸움이며,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말이 있지만, 그 사이에 분명한 것은 그 칼자루를 기도자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나는 누구일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곧 모세오경이라 취급되어 율법으로서 기록된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기도자의 내가 아니라 바로 주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이 닥칠 때에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그 보복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살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눈을 상하게 하면 눈 이상으로 갚지 말라라는 율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눈을 때렸습니다. 치기 어린 나에게 화가 일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 이상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행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그 칼자루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할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그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언약적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완악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땅 밟기나 타 종교에 대해 행하는 행위를 볼 때에 속으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저의 행동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 굉장히 비매너를 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예전에는 욕을 했습니다. 저 운전자에게 야이씨 막 이러면서 숫자 욕을 하기도 하고, 운전을 어떻게 저 따위로 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한 다음에는 욕을 조금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이 예수 믿고 천국 갈 X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토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스리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운전을 잘못했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한 행위는 덕스럽지 못한 행동일지라도 그들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근거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운전을 저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 화를 다스리면서 정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났구나, 덜 믿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완악한 원수와도 같은 명확한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덧붙여서 그들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박해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를 설사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기한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랐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바울보다 못한 사람으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러한 기도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박해자를 엄하게 꾸짖으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돌이키셨고 자신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운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게 공의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서 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되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가운데에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은혜롭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여서 우리는 저주하는 자보다 더 많은 저주를 저지를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싸우십니다. 칼자루를 가지려 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칼자루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감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초보자에게 날선 검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핍박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를 향한 그 화살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어서 교회가 예배할 수 있게끔,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게끔 자연스럽게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조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불경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행동과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감사만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